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예수님의 목적지는 예루살렘입니다. 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은 십자가의 사역, 이 십자가의 완성을 위하여서 가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삶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목적이 분명한 삶을 사셨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방금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기회가 주어졌을 때, 시간이 주어졌을 때 그 유한한 기회와 시간, 제한된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끌림 바 된 삶을 살아가셨던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은 너무나 바쁘다, 바빠라는 이 말을 연발하면서 너무나 분주하게 일상을 살아갑니다. 왜 이렇게 쫓기며 경쟁하듯이 숨가쁘게 가족과 이웃도 돌아볼 시간도 없이 오직 목표한 자신의 계획과 성공만을 위해서 앞만 보고 달려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기에 너무나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선명하게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우리들처럼 앞만 보고 나아가시는 그런 삶은 아니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감당하셔야 할 이 십자가 사역을 완성을 위해서만, 그 목적을 위해서만 살아가셨다라고 한다면 아마 최단 기간 내에 최고의 업적을 달성하고자 매우 분주하고 바쁘게 움직이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길목에 위치한 그 사마리아 길을 걸어가시면서 그곳에 예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등장하게 되는 이 사마리아는 이 단일 민족이라고 하는 이 유대인만의 정통성을 강조하는 이들에게는 아주 멸시받고 또 버림받은 그런 장소였습니다. 주전 BC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후에 이 사마리아 땅은 우상들이 들어오고 이방 민족들과 피가 섞이는, 결국 단일하지 않은 이 혼혈 민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땅의 사람들은 부정하고 또 그 땅을 밟는 것조차도 그것은 아주 수치스럽고 경멸이 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나아갈 때 이 사마리아를 경유하지 않고 맞은편에 위치한 요르단 강을 건너서 자신의 길을 가곤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피하지 않으셨고 사마리아를 우회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혼혈 민족이었던 사마리아인들도 또 순수 혈통이었던 갈릴리 유대인들도 모두 다 편견 없이, 선입견 없이 영혼의 관점에서 동일하게 회복되어야 할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좀 더 가까이 이 사마리아로 나아가십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예수님께서 한 마을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이 마을을 보니 나환자촌이었습니다. 한 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 마을에 예수님이 들어가신 그곳에는 무려 10명이나 되는 나병 환자들이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모세 오경에 의하면 부정한 그런 분류로 되어 있었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 4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이 나병 환자는 외부에서 볼 때
멀리에서 볼 때도 딱 드러나는 특징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있고 또 자신의 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를 연발하면서 사람들이 자신에게 다가오지 못하도록 거리두기를 해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들은 한 영혼, 이 한 개인의 그런 정체성이 상실되어 있는 이들이었습니다. 또 이 레위기법에 의하면 나병 환자는 이스라엘의 진영, 이스라엘의 캠프에서 떨어져서 밖에서 평생 격리되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곧 사회적, 공동체적 소속감이 결여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외로운 시간이 되었겠습니까? 고칠 수 없는 죽음의 병, 당시 치료 방법이 없는 불치의 병으로서 사람들의 철저한 외면을 받고 사회에서 소외받은 버림받은 삶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무엇보다 더 큰 고통과 문제는 이 나병 환자들이 스스로 느끼게 되는 자의식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시고 나를 버렸다라고 하는 이 영적인 소외감이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오늘 예수님을 발견한 것입니다. 아마 이들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이런 것이었을 것입니다. 이분은 물 위를 걸으시고, 이분은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듣지 못하는 사람의 두 귀를 듣도록 만들어주시고, 각종 병든 자를 치유하셨을 뿐만 아니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개로 이 오병이어로 수만 명이 먹는 기적이 나타나고 또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믿기 힘든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익히 소문으로 들었을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10명은 지나가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애타게 예수님을 찾습니다. 이 12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죠. 멀리 서서, 이 레위기 율법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는 너무나 가슴 아픈 구절입니다. 멀리 서서. 당시 랍비들은 나병 환자들이 일반인에게 다가갈 수 있는 최대 거리를 4규빗, 약 1.8m 정도로 규정하고 허용하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이 4규빗의 거리 제한을 어기고 가까이 다가간다면은 그 사람도 나병 환자와 동일한 부정한 인물로 취급당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나병 환자들은 멀리 서서 예수님이 바로 눈앞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바로 앞에 손 닿으면 닿을 것 같은 그런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조차 붙잡을 수 없는 너무나 안타까운 완전한 비대면의 상황인 것이죠. 아마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예수님은 마지막 남은 등불, 마지막 남은 희망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소망이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 10명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붙잡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이들은 소리를 쳐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13절입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들은 일제히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간절한 심령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 것 같은 지금의 이 기회를 잡기 위해서,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여기서 이들이 예수님을 예수 선생님이요 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복음서에 나타나는 선생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총 3가지가 사용이 되는데, 첫째가 라보니, 둘째가 디다스칼레, 셋째가 에피스타타입니다. 여기서 라보니와 디다케오스는 일반적인 교사나 선생님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세 번째 에피스타타는 누가복음에서 오직 예수님의 제자들만이 예수님을 부를 때 사용할 수 있었던 용어로서 결국 주님, 퀴리오스로 확장되어 나가는 그 과정에 있는 고백이며 단어의 뜻입니다. 지금 여기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을 향해 에피스타타라고 고백을 합니다. 주님을 향한 권능을 인정하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해서 주님의 치유와 구원하심을 간절히 열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시라면 어떤 병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 나병이라고 하는 것도 해결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신랄 같은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기만 하시면, 예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기만 하시면 나병도 깨끗이 나을 수 있다. 이것이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간절한 열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부르짖음에 대하여, 이 외침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응답을 해주십니까? 오늘 14절 말씀인데요, 1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이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갈라놓은 두꺼운 장벽과도 같은, 이 수고하고 무거운 죄짐과 같은 그런 장애물들을 방관하거나 그것을 그냥 무시하고 놔두지 않으십니다. 세상이 포기하고 가족과 이웃도 멸시하고 스스로, 심지어는 자기 스스로도 버린 이 철저하게 외롭고 절망적이고 소외되어 있고 고독하고 희망이 없는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자리에 예수님은 다가와 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긍휼이십니다. 예수님은 자비이십니다. 예수님은 은혜가 넘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예수님이 바라보시고 예수님은 응답해서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치유와 해방을 선포해 주시고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부여해 주시고 억압과 눌림 가운데 있는 이들을 자유케 해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 심플했습니다. 그저 가서 제사장을 만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세 율법에 의거하면 나병 환자가 제사장을 만난다라고 하는 의미는 정말 간혹 기적적으로 나병이 고쳐졌을 때에 이 제사장이 의사가 되고 또 판결하는 판사가 되어서 공적으로 그가 회복되었음을 선언해주고 사회 공동체로서의 재편입을 허락해주는 그 직무를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레위기 13장 16절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생살이 변하여 다시 희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부가 희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할지니라. 이 나병 환자 10명은 모두 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너무나 처참하고 보잘 것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명령대로 한다고 해서 그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손해볼 것 없으니 어디 한번 해보자, 시도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한 발 한 발 느리지만 서로 손 붙잡고 제사장을 향해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분명히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도중에, 그 도상에서 이들은 완전히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장면을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십시오. 정말 상상이 가지 않는 그런 기적의 현장입니다. 단지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서
한 발 한 발 내딛었는데 어떻게 그 나병이 순식간에 깨끗이 치유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면 서서히 손가락 끝에서부터 점점점 온몸으로 피부 조직이 한 커플씩 한 커플씩 점차적으로 회복되어서 온전히 회복된 것일까요? 아니면 순식간에 온몸이 갑자기 완전한 치유를 받게 된 것일까요? 이것도 아니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치유를 받고 제사장을 향하여 이 10명이 나아가고 있는데 우연히 서로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는데, 몸과 손을 바라보는데 서로가 거울 삼아서 봤는데 모두가 완전히 치유되었음을 깨닫고 서로 놀라게 되었을까요? 어찌되었던 간에 확실한 것은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발걸음을 내딛었을 때에 완전한 치유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불쌍한 이 나병 환자들을 위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치료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어떠한 치료 행위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말씀대로 순종하여 나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들은 치유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환경과 상황에 의해 좌우되는 삶이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은 내 감정과 느낌으로 휩쓸려 사는 삶이 아닙니다. 내가 눈으로 꼭 보고 귀로 확실하게 들리는 어떤 정답이 보여야만 그 정답대로만 살아가고자 하는 삶도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분명 현재적으로 어둡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한복판에 놓여져 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주의 말씀 의지하여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희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살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미래가 열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 믿음으로 초청하시고 이 영적인 세계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 고침받은 10명의 나병 환자들, 이들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환희와 기쁨 가운데 그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이 15절과 1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분명히 고침을 받은 사람은 총 10명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중에 단 한 사람만이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며 경배를 드린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들을 보게 되면 여기에 두 개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만난 모든 나병 환자들은 완전한 고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 10명 중에 한 명만을 선택하여서 어떤 극적인 방법으로 또 어떤 거창한 치유의 능력으로 그를 고쳐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만난 나병 환자 10명 중에 10명, 100%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기적의 의미는,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 육체적인 불가능한 질병조차도 온전히 고쳐주실 수 있는 기적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뜻입니다. 더 근원적으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구원받지 못할 죄인이 없고 치유와 회복되지 못할 죄인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만이 참 구원자시요 메시아이시며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두 번째 기적은
고침받은 10명의 나병 환자 중 단 한 명만이 예수님께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10명 모두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단 한 사람만 예수님이 기억나고 하나님이 기억나서 돌아올 수 있었단 말입니까? 이 모습은 예수님을 놀라게 만드는 모습입니다. 17절 18절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예수님이 너무나 놀랍고 당황스러워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분명 너희 10명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나병에서 모두가 완전히 고침을 받았는데 왜 너 혼자 돌아온 것이냐? 나머지 9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을 놀라게 만드는 믿음이 있습니다. 자신이 급할 때는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늘 위에 주님의 보좌라도 흔들어서 내가 원하는 것은 어떻게 반드시 성취해내리라 열심을 가지고 매달리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역사로 그 문제들이 잘 풀리고 해결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기억에서 완전히 삭제되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자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감사드리고 영광 올려드릴 기억도 시간도 없습니다. 그런 생각조차 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신앙생활이 자꾸 메말라가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사라져가는 것일까요? 그것은 단순합니다. 기적으로만 살아가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기적만을 찾고 기적에 의존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기적만을 의존하는 신앙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그 은혜를 머물게 만들지 못합니다. 순간적인 은혜를 체험하더라도 그 은혜가 머무는 삶을 살 수 없게 만듭니다. 기적만 추구하는 삶은 어떻게 되는가? 그냥 그것으로 끝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음부터 더 이상 은혜를 공급해 주시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기적, 은혜를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하나님을 자꾸만 떠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주실 수 있습니까? 고난과 고통이 있어야만 하나님 찾고 매달리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겐 고통과 고난이 더 필요하다라고 느끼지 않으실까요? 결국 이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회복이 임하였을 때 9명의 사람은 모두 다 세상 속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하루빨리 세상으로 돌아가서 그동안 내가 누리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누리리라. 맛집에도 가고 그동안 하지 못한 여행도 좀 하고 정말 가을철 단풍놀이도 가고 사람들이랑 마음껏 수다도 떨고, 만약 우리들도 그리스도인들도 코로나가 종식되었다라는 선언이 된다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예배의 회복이고 예배에 대한 갈망이고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즐거움과 이 세상의 낙이 되는 것입니까? 이 9명의 사람들은 다시 세상의 고와 낙, 경제적 걱정과 오늘 먹고 어떻게 입고 살아야 될지 그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로 다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들에게는 세상살이가 자신들의 현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각자 제 갈 길을 찾아 떠나버린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이 머무는 인생,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흐르는 인생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러 돌아오는 자,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축복의 통로로 영광의 도구로 계속해서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아이러니한 사실은 이 나병 환자 10명 모두 치유를 받았지만 이 한 사람만 돌아왔다라고 하는 사실이면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 성경을 보니까 그는 사마리아인, 이방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방인이, 사마리아인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일까요? 왜 이 사람은 자신이 고침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이 떠올랐던 것일까요? 그것은 이 사마리아 사람이 주님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보았을 때 자신이 철저한 죄인이라고 하는 자기 인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사마리아인은 나병 환자로 분류되기 이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람들로 하여금 정죄되어 있고 혐오를 받을 수밖에 없는 천대받는 낯선 이방인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진정으로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로마서 5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가 주님을 더 의지하고 그분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성도님들이 내면에 이런 질문과 고민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정말 예수님 잘 믿고 사는 걸까요? 분명한 사실은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예수를 잘 믿고 있는지 그것을 나타내주는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은 것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철저한 죄인임이 더욱더 깊이 각인되고 더 크게 느껴지는 동시에 날 구원해 주신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주님의 놀라운 그 십자가의 사랑이 점점 더 큰 바다 물결이 되고 어둠 가운데 비치는 생명의 빛이 되어서 다가옴을 경험하신다라고 한다면 성령의 이끌림 바 되는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내가 죄인임이 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진다면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영적인 눈이 밝아진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 이 사마리아 사람이 바로 이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신이 죄인됨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바라본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10명 중 9명의 사람은 육체의 치유를 받고 공동체와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는 사회적 치유도 받았지만, 그러나 기적을 체험한 10명의 나병 환자 가운데 영혼의 치유,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 사마리아 사람 단 한 사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뿐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십자가는 우리의 출발점이며 우리의 종착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마치는 삶입니다. 이 십자가 중심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들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날마다 새로워지시는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놀라우신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처럼 우리의 삶이 주님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